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 선생과 학생의 만남, 목사와 교인의 만남이 축복이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도록 애써야 할 이유이다. 사람과의 만남 중 가장 복된 만남이 무엇일까? 평생 동반자로 살고 싶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결혼을 앞두고 심하게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그래서 결혼 우울감이라는 말이 생겼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겪는 우울한 감정을 일컫는 말이다.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우울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지만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결혼 후에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 어쩌지? 배우자가 배신하면 어쩌지? 부푼 꿈을 안고 살아도 힘든 인생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다니 안타깝다. 요한복음 15, 16, 17장을 통해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 수 있다. 성도의 생명력에 대해 말씀하셨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사랑이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 15, 16장을 통해 성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성도가 미움을 받는 이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 세상이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집단을 가리킨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으로 세상의 영을 세상적 가치관, 세상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는 세력,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이끄는 정신과 욕심이라고 했다. 당신이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권력을 악용하는 세력을 따르지 않으면, 욕심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다. 첫 번째 이유는 증오심 때문이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몬터레이 파크에서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72세의 이민자 후 트란이 쏜 총에 11명이 사망했다. 그곳은 10년 이상 그가 출입했던 댄스 교습소였다. 트란 씨가 대부분 아는 회원들이 춤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의 지인들에 따르면 트란 씨는 평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 춤을 추다가 파트너가 동작을 놓치면 망신스러웠다며 화를 냈다. 댄스 강사들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불만이 컸다.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고 트러블이 잦았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행동을 증오심을 외부에 표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증오심이 꿈틀거린다. 걷지도 못하는 아기에게도 증오심이 있다. 종교인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당신에게도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면에 흐르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몇 사람들의 충동 때문에 발발한 사건이 아니다. 신물나는 인간의 증오심이 어두운 역사를 잇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미움받는 이유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누구든 세상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과 경쟁하려 든다. 하나님도 이기려 든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해야 속이 시원했던 사람들이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잔혹한 사건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가인에게 성격장애가 있거나 혹은 홧김에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에게 몹시 분했다. 증오심이다. 하나님과 교회를 잠잠히 신실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섬기는 성도를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교회가 불안하고 분란을 겪으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이도 있고 교회가 평안하면 화를 내는 이도 있다. 그들이 비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덜 지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그들 안에 있는 증오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의 편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불러 모아진 에클레시아이다. 당신이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당신의 잘못과 죄가 아닌데 미움을 받을 때 도리어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말라고 힘을 주신다. 당신이 예수님 편의 사람인 것이 방증된 것이다. 좋은 문제, 자신 탓이 아닌데 미움과 공격을 받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다. 하지만 이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성도의 고통은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말씀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신앙이 성숙한 이들을 질투하고 험담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의 시기를 반드시 겪는다. 이 시기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튼튼해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과 같은 신앙은 저절로 길러지지 않는 법이다. 신앙 때문에 미움을 당할 때, 인생이 순탄할 때와 다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기쁨이 임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라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당신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임하길 기도한다.